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이죠. 1절에서 15절까지 한 장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외워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 본문은 한때 번영신학의 어떤 하나의 어떤 말씀이었죠.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많이 왔는데 특별히 그 2절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렸죠. 무조건 뭐 교회 가면 복 받고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깊이 보면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육으로 되어지는 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거죠. 현대인들이 이제 주로 육적인 걸 먼저 찾죠. 뭐 웰빙이라든지 뭐 소확행이라든지 건강,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근데 신앙인은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범사가 일이 풀려나가고 또 육체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죠. 여러분도 좀 들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1901년부터 1990년까지 물리학 이런 쪽으로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 404명이 된대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65%, 유태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가 0.9%, 모슬렘은 0.1%라는 거예요. 이건 수치상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또 방송인 이경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어떤 뭐 토론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들이 많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는 그냥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우리는 대부분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완전하게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구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가요가 나오고 데메드리오가 나오고 디오드라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을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칭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책망하기도 해요.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장로가 이제 요한 사도를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교회 이제 어떤 어른들을, 연장자를 장로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목사라는 칭호도, 물론 목사라는 칭호는 사실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그 3장에 보통 뭐 장로, 뭐 또는 감독, 또는 사도, 선지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목사라는 용어만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용어는 거의 많이 쓰지 않았어요. 장로, 감독, 사도, 선지자, 또 교사, 목자 이런 식으로 썼죠.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우리 헬라어랑 히브리어에는 동사만 봐도 이게 남자가 말하는지 여자가 말하는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언어를 탁월하게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만약에 동사만 만약에 간다, 그 누가 가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남자가 가는지 여자가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간다 그러면은.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남자가 가는지 여자가 가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동사가 약간 변형이 되겠죠. 그 전비어 끝에가 이렇게 변형이 돼. 그리고 누가 가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누가 가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주어를 썼죠. 나는 장로인, 또 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그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봤을 때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나와요. 요한 3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인물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인물이 다 일치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나는 막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분열돼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분쟁이 휘말리지 않고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가이오하고 어떤 한 사람밖에 난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딱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세웠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옛날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식주인 가이오라 그래요. 근데 지금 성경은 온 집을 돌보는 가이오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재정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 가이오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돌보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지나가는 순례객들, 나그네들을 많이 대접했어요. 그래서 뭐죠? 온 집을 돌보는 가이오, 그 가이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가이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이름이 좋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라는 그 헬라어의 그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이름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요한삼서 여러 장에 나오는 인물이 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이오라는 인물은 성경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으면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이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가이오에게 뭘 제일 먼저 부탁을 했냐면은,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너가 하는 모든 일의 범사가 나는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육체가 또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 요번에 제가 어떤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가수 서인영 씨 아시죠, 여러분? 한때 그 욕설 때문에 굉장히 뭐 좀 방송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런 어떤 아픔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더라. 그때 굉장히 공황장애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때
잘 나갈 때 수입이 100억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거를 쇼핑으로 다 썼대요. 쇼핑 중독으로. 그러니까 왜 썼냐, 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육체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거는 밑 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난 100억을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일생에 한번 만져볼까, 만져보지도 못하고 가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100억을 쇼핑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채우지 못하니까. 근데 이분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밝게 공감을 이제 찾은 거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수한 모습으로 방송에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요. 내 영혼의 경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거꾸로 가잖아요. 일단 내 몸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 입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돈을 벌고 거꾸로 가는데 내 영혼은 피폐해져도 거긴 개의치 않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꾸만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세대가 열심히 막 일할 때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관심이 없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빨리 애들 좋은 데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도 되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신앙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정말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후회하는 게 뭐죠? 내 자녀를 신앙으로 제대로 세우지 못했구나. 그래도 늘 와서 기도하죠. 우리가 그냥 순서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줄 때 그들이 잘 되고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잘 알았던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강건하는 것보다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가 풀려나가는 것이다. 왜? 요한 사도도 예수님 말씀을 다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죠.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신명이 뭡니까? 내 영혼이 갈급해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갈급한 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 사도가 바로 이 가이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너무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게 어떤 뭐 번영 신학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을 말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다 가정교회를 이루죠. 가정교회에서 예배에다가 성령의 어떤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업을 잠시 내려놓고 보따리 하나 들고 그때는 뭐 보따리밖에 없죠. 뭐 가방도 없었으니까 들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좀 주면은 먹고 때로는 없으면 헐벗고 노숙하면서 지내는 거죠. 한마디로 노숙인의 생활하는 노숙인의. 근데 그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당 다니는 것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결돼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약간의 유익은 있겠죠. 그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마음에 담아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손발이 움직여서 행해 나갈 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재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집 밖에 떠나면 어때요? 또 세상에 동화되어가 세상과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일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을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왜? 그만큼 세상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손목에다 말씀을 붙이고 또 읽고 보는 거죠. 이마에 붙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테필린이라고 하죠. 테필린. 여기다 막 유대인들 보면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엄청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뭐죠? 여기 말씀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 어거지라도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 보니까 말씀을 새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 참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외웠어요. 주일학교 때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선생님들 허락이 막 검사 맞고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이렇게 성구 암송하는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막 이게 외우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다 외웠던 거예요. 예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어릴 때 그 외웠던 거 그 말씀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외우고 막 또 쓰고 선생님한테 시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와닿는 건 또 외워서 외워놓고 해놓으면 그게 말씀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 듣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가 가르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물론 이제 자녀들 낳겠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져 나가고 자라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흐뭇합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여기서 나그네가 나오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 은혜를 받고 보따리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도 일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나가서 뭐 일 있으면 하겠지만 진짜 제대로 이렇게 뭐 누가 주지 않으면 그냥 굶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헐벗고 굶주린 때가 많았다. 매도 맞고 음식이 없으면 굶어야죠. 정처없이 떠놀다 보니까 그런 많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나그네라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의 정의가 뭡니까?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가 전체를 성경에서 우리 뭐라 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죠. 우리의 본향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존재들이죠.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요. 억만장자도 떠나고 삼성의 전자 회장도 언젠가 다 떠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성경에 뭐라 합니까? 나그네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신실하다. 이 신실한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 많이 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교회에 돌아간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다. 자, 그들이 교회 가서 야, 가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배고 고파는데 가요인데 갔더니 음식도 나눠주고 또 잠도 재워주고 씻을 물도 주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풍족하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자, 이런 증언을 교회 가서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다시 그들이 오면은, 제가 이걸 풀어서면은, 나그네가 다시 너에게 오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의미가 가치 있게, 하나님께 앞에서 가치 있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훅 해버렸잖아요. 그 원어의 정확한 뜻을 번역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의 부족한 걸 채워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실제로 이유가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이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이들이 나그네가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기 뭐라고 하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 영접하다는 의미가 자기 지붕 아래로 들이는 거예요. 자기 지붕 아래로 들이는 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자기 지붕 아래로 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라. 자, 여기서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이 1인칭 대명사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나그네 된 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를 위해서 마땅히 그들을 지붕 아래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해서, 부활의 복음을 해서, 능력의 복음을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가요에 대해서 막 칭찬했어요. 이 가요가 디오드라베와 같은 교회에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말은 뭐죠? 어떤 교회에다가, 여기 보면은 9절의 성경에 보면은 교회란 앞에 정관사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럼 뭔 말이죠?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두어 자를 디오드레베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어떤 한 서신을 디오드레베 교회를 보냈어요. 두어 자를 썼다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는 받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 좋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해서 사도들도 사도의 말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죠. 자, 그럼 뭐랍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세 가지가 나와요. 디오드레베가 행한 세 가지 악행이 뭐냐면은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뭐죠? 형제들을, 나그네 된 자를 두 번째로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그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진짜 악한 사람이죠. 사도들의 말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뭐라 그러죠? 그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서,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악한 사람이죠. 이 악하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거 디오데를 보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얼마나 이게 끔찍한 말입니까? 이 지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름은 계속 증거될 거 아니에요. 가룟은 계속 칭찬을 받고 디오드라베는 계속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여 11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쭉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솔로몬 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 찍혀서 도망갔던 애굽이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얘기했죠. 너희 나라가 두 쪽에 날 것이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맛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항상 그게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맛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항상 앞에는 그게 따라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행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건 느맛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이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범죄했던 그 사람 이름을 제일 먼저 올리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했던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죄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죄를 멀리하라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악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12절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도 여러 사람이 나와요. 어떤 학자는 바울의 제자 데마가 데메드리오다. 왜냐하면 데메드리오를 줄임말을 데마거든요. 데마. 일리는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데메드리오는 본래 그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다 뭐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다. 자, 데메드리오는 뭐죠? 무사람에게 일단 증거를 받고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고 우리도 증언한다. 3번을 증언하죠.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 알라. 자,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교회를 잇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요한 3서를 전달한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그게 제일 아마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요한의 서신을 이렇게 전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죠?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또 그가 진리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사도적인 그룹 사도 요한도 우리도 증언한다. 데메드리오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니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요한 3서를 가지고 가요계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성경에서 성경의 저자가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많지 않아요. 이 지금 요한 3서랑 또 하나가 있죠. 바울 서신에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 있잖아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그렇게 많지가 2권밖에 없어요. 엄청난 거죠. 가요라는 한 인물을 위해서 이 서신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너무나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그런 악한 사람을 본받지 말고 계속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기 때문에 선한 일 속에서 계속 믿음 안에서 걸어가라. 지금 계속 그런 확증을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붓으로 했는데 이 붓은 저겁니다. 갈대를 뾰족하게 갈아서 만든 그런 펜이에요, 펜. 예전에는 붓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갈대를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거기다 잉크 같은 거 이제 먹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원한다. 이제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대면하여 말해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그 사도 요한과 함께 있던 어떤 전도자 그룹을 말하는 거죠.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면서 요한 3서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걸 본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내게 꽂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갈수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아버지 아니며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하면서 그가 진리 안에 행하니가 너무나 기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열량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아니며 내 영혼이 먼저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더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또 내가 손발이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아서 믿음한 날마다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부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니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기도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너희가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다른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대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닫혀있던 대문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열릴지어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차분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일거산 영역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도록 하나님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